역대하 29장 3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길로 갈 수 있었던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역사 의식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의 어머니와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1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여 스가랴의 딸이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이 사람의 행적이 어디 나오냐면요, 이사야서 8장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8장에 그대로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주경가들은요, 주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얘기할 때 이사야서 8장 1절 2절을 조명해요. 거기에 보면 임마누엘 성탄을 이야기하고 이사야가 아하스왕에게 조명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굳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옆에서 사역을 같이 감당했던 인물이 바로 스가랴입니다. 이사야서 8장 1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노략이 침략이 속히 임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에베랴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여기 스가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큰 나무 곁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인품과 영적인 모습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스가랴의 딸이 그의 어머니 아비야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의 교훈도 잘 스스로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의 신앙이 좋았더라 이거죠. 아무래도 좋은 부모님의 신앙 밑에서 좋은 신앙이 나오죠. 이게 누구예요? 한나 밑에서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죠? 한나 밑에 사무엘이 나와요. 사독 계열의 딸이 어머니가 되니까 누가요? 아몬이죠? 한번 보세요. 앞에 좀 넘겨보세요. 27장인가요? 27장입니다. 27장. 그의 어머니 1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 이렇게 나오죠? 요담. 사독. 솔로몬을 세우는데 협력했던 대제사장입니다. 그 집안의 딸이 어머니가 되니까 요담이 어떻게 해요? 6절에 보니까 바른 길을 갔더라. 또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부모님의 신앙이, 로이스와 유니게의 신앙이 디모데에게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 아주 중요해요.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기도하는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좋은 부모님을 만나고 좋은 선지자를 만나고 좋은 교훈을 잘 받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이제 3절에 보면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했다 써있어요. 여러분들 날짜를 잡는 건요, 아무 때나 잡는 게 아니에요. 결혼 날짜를 잡는다든가 무슨 예식을 한다든가 하다못해 교회 임직식을 한다든가요, 날짜를 아무 때나 잡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확인해보고 어떤 날이 정확하게 좋은 날인가를 가늠을 하고 날짜를 잡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날짜를 잡거든요. 여기 첫째 해 첫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입니다. 그달 14일엔 뭐예요? 유월절을 지키죠? 그래서 여기 한 장 넘기시면 30장에 보면 유월절 준비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유월절 준비.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아, 계획이 있구나. 히스기야는 지금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절기의 의미와 첫째 해 첫째 달의 의미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지금.
그때 뭐 하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희생제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겠다는 뜻입니다. 그 의지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태양력과 음력을 따라서 가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따라가냐면요, 종교력을 따라갑니다. 종교력. 구원의 여정을 시간표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여요. 가장 먼저 7개 절기 중에서 뭐가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주절, 그리고 뭐예요? 나팔절, 속죄절, 그리고 장막절, 수장절, 7개 절기예요. 이것이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6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죠?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 받아요. 나팔 소리 듣고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수장들이 뭐예요? 곡식들 다 모아서 천국 창고에 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계시록 14장이에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주님이 땅에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다 걷어들였잖아요. 그 곡식이 뭐예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 맺은 백성,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게 구원의 절기 시간을 다 맞춘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두 가지 시간표가 있습니다. 종교력이 있고 민간력이 있습니다. 민간력은 자기들이 본래 쓰던 날짜이고, 종교력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시간표에 맞춰서 이 시간들을 배열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7가지 절기는 종교력에 맞춘 거에서 여기에 보니까 첫째 해 첫째 달에 이렇게 써 있어요. 첫째 해 첫째 달에. 그럼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민수기 28장 가셔야 돼요. 민수기 28장 한번 봐보세요. 민수기 28장. 성경을 자꾸 이렇게 견주어서 보셔야 돼요. 민수기 28장 11절에 보면 초하루, 16절엔 6월절 나오고, 그리고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 이런 식으로 나오죠. 매일 상번제 369 제3시에 드리고 9시에 드린다 있죠. 어린 양을 거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는 뭔가 한번 찾아보세요.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순양 11절, 그죠? 또 19절 보세요. 1년 된 순양 곧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다 흠없는 것으로 써있죠. 29장에도 흠없는 순양 2절 중간 끝에 보시면 8절 순양 1년 된 순양 곧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다 흠없는 것으로 쓴다. 뭐 29장 뒤쪽에 장막절 중에는요 더 많이 나와 있어요. 흠없는 다섯째 날 뭐 이렇게 해서 흠없는 순양을 드립니다. 그럼 뭐예요? 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생 당하실, 어제 화목제물 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이 제물을 통해서, 피의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보이고 있고 보기 바라보길 바라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지금 기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날짜 잡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속죄받고 깨끗하게 함을 받겠다는 의지 아니에요? 그래서 새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연계해서 보여야 돼요. 야, 이렇게 양들은 다 예수님의 희생을 얘기하고 있구나. 히스기야가 그 더럽혀진 그 땅, 더럽혀진 그 성전, 닫혀진 문을 지금 무엇을 통해서 열겠다는 거에서 무엇을 통해서 열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열려야 축복의 문이 열리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열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마음도 열려야 되고 생각도 열려야 되고 은혜의 문도 활짝 열려서 하나님 앞에 늘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아베볼 이렇게 써 있어요. 민간력으로 보면 7월이고 태양력으로 보면 3월과 4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부활절 있죠? 부활절. 그러니까 딱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 때에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었다 썼어요.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었다. 누가 닫았는데요?
이제 보세요. 역대하 28장 보세요. 역대하 28장 29장 다시 펴보세요. 문들을 열었어요. 누가 닫아놨는데요? 24절에 보면 28장 24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한 사람은 닫았고 한 사람은 열었네요. 한 사람은 악한 길을 갔고 한 사람은 선한 길을 갔네요. 정직한 길을 따라갔네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라갔고 한 사람은 다윗의 길을 따라갔는데요. 어제 말씀드렸죠. 다윗의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시편 16장 맨 마지막 절을 같이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왕들의 그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서 자기를 망치고 백성들을 망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들은 혹시 마음의 문이 무너지지 않았는가, 닫혀있지 아니한가를 늘 확인하셔야 돼요. 문들을 수리하고, 그렇게 보세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았다. 여기 또 장소도 중요해요. 시간도 잘 정했고요. 장소도 잘 정했습니다. 장소도 우리가 약속을 하면 장소도 잘 정하죠. 만약에 상견례 하면 좋은 집에 가서 드셔야지. 어디 그냥 막국수집이나 무한리필가 이런 데 가서 상견례 하지 않잖아요. 경복궁이나 이런 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그 덕에 갈비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했는데요. 상견례 할 때 참 귀하죠. 저는 아주 힘들 때 갈비집 가고 우리 집사람들이 자모님 만날 때 갈비집 가서 먹었어요. 근데 많이 못 먹어서 좀 마음에 걸렸죠. 시컷 먹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 권사님들은 맛있게 시컷 잡수시라고 대접하시더라고. 먹고 나오면요 마음이 얼마나 또 기쁜지 몰라요. 또 사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사달라는 얘기. 이상하네 또 그렇게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래서 자 보세요.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잘 정한다니까요. 장소를 잘 정해요. 이 동쪽 광장에 모았다고 하거든요. 이게 성전의 정면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성전 미문 있죠? 그것을 황금문이라고 해요. 황금문. 황금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미문이다라고 해요. 미문. 여기에서 또 에스겔의 환상이 또 보여집니다. 그 환상을 보면요. 부흥강사들이 이 말씀 가지고 많이 부흥해 있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고. 그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에서 47장 한번 보세요. 이게 장소가 이게 일반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이게 에스겔에서 47장. 새벽에 잘 나오신 분들은 성경 찾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못 나오시는지 참. 47장 보세요. 아니 47장 뭐들 보세요. 1절 보세요.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이렇게 써있죠? 지금 29장에 어디에 모였어요? 동쪽 광장에 모으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죠? 일반 시민들을 모은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이게 한 것은 제사 지내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누구를 바라보면서? 예수 바라보면서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새벽에 모여서 이 장소에 모인 것은 예수의 말씀 듣겠다는 거예요. 그 뜻이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거기에다가 역대하 29장 4절 써놓으면 나쁘지 않겠죠? 역대하 29장 4절. 이곳에는 정말 대단한 일이 있는 곳이구나. 그 문지방 밑에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침략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그 다음에 물이 어디? 무릎에 오릅니다. 허리에 찹니다. 5절 다시 천척을 침략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우리는요 물을 성령으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압도적인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압도적인 은혜를 받아야지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발목 정도 차가지고 그냥 강사들 설명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부흥 강사에 와가지고 우리는 발목 신앙 가지면 안 된다고. 압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서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의 강권에 못 이겨서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권사님들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 추운 날씨에 몸을 떠시면서 자녀들은 걱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추울 때는 좀 참으세요. 어떤 분이 그러실 때 병원 날 추워서 머리가 아프셨는데 새벽에 잘 나오셨던 분이에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한테 머리가 자꾸 아파가지고 어떻게 왜 그럴까 했더니 새벽 찬바람 쐬지 말고요 새벽에 좀 쉬세요. 겨울에 뭐 알아서 하세요 했는데 제가 무슨 말 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목사님 죄송하지만 새벽에 못 나올 것 같다는데 알았습니다 하고 말했지만 제가 거기다 내가 왜 믿음이 없어 막 이런 얘기 하겠어요? 보세요. 시간, 장소, 사람 그죠? 시간, 장소,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야죠. 이 아수왕처럼 이게 문들 다 때려 부시고 말이죠. 다른 제사를 두고 다른 신을 섬기고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과 아수와 짝을 이룬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히스기야와 짝을 이룬 사람과 아수왕과 짝을 이룬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비교가 되냐고요. 은혜 받으면요 탁월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 다시 47장 해놨잖아요. 46장 보세요. 46장. 이 문이 언제 열리는지 보세요. 동쪽 문이 언제 열리는지 보세요. 46장 예수께서 46장 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이렇게 써있죠? 문이 열리는 날이네요. 그죠? 46장 1절 써있잖아요. 안식일에는 열고 초하루에도 열어라 써있죠?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고 지금 히스기야가 동쪽에 지금 광장에 집결시켰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일반적인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그러한 자리에 서셔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마음이 열려서 찬양하면 기쁘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나에게 믿음 주셔서 너무너무 기쁘고 그 감격을 계속 유지하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으셔야 돼요. 피곤이 상접해서 그냥 은혜가 없고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며칠만 못 먹어보세요. 피곤이 상접해가지고 말이죠. 저는 금식할 때는 발냄새가 식빵 냄새나요. 발냄새가 얼마나 배가 고프면 세상에 발냄새가 식빵 냄새나는데 참 이게 발을 뜯어먹을 수도 없고 인간이 우리가 영적으로 혹시 굶주려 있지 않은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기근이 올 것이라 했어요. 말씀에 굶주린 기근이 옵니다. 지금 그 시대 아니에요? 기근이 찾아와서 자 문들을 열었습니다. 이제 29장 다시 가볼게요. 역대하 29장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한 사람은 닫고 한 사람은 수리하고 열었어요. 열리는 날입니다. 첫째 해 첫째 달 그죠? 열리는 날이에요. 제스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써있어요.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하고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그 더러운 것이 뭐예요? 28절에 나와 있는 그 더러운 거예요. 문을 닫혀놓고 아하스가 뭐예요?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이게 뭐예요? 28장 24절
여호와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산당을 세워서 이게 더러운 거예요. 그죠? 어떻게 이방 제단이 거기에 와 있냐고요. 에? 이방 제단이 어떻게 거기에 와 있냐고요. 산당들을 세워서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고 얼마나 요란 법적하고 복잡하고 이게 법석을 떨고 있겠냐고요. 요란 법석을 떨고 지저분하고 교회가 성결을 잃어버리면요 세상에서 쓰임받지 못해요. 내어버린 은은 소금처럼 소금처럼 밟힌다고 했어요. 교회는요 성결해야 됩니다.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실망하는 거예요? 도덕성이 없어요. 잘못했어도요 전혀 얼굴 나타나 가릴 줄 몰라요. 예? 범죄 저지른 사람들은요 얼굴을 가리고 자기 얼굴 가릴까봐 막 마스크도 막 무이까지 올리고 모자 쓰고 이러는데 아이 정치인들은 도대체 부끄러운 줄 몰라요. 예? 안 그랬대. 떳떳하대. 그러니까 한국 정치인들이 정치가 선진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선진화된 나라들은요 정치인들이 잘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누가 잘하나 이렇게 경쟁해야 되는데 서로가 설득고 있으니까 나라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제 1순위 중에 하나가 정치인들이에요. 교회는 성결해야 됩니다. 성결하고 영적으로 성결해야 되고 육적으로 성결해야 돼요. 그 성결의 방법이 뭐예요? 계명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죠? 계명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성군 다윗 그렇게 하고 성군 소리 듣는 히스기야와 요시야도 똑같이요 성결하게 살아갑니다. 성결하게. 한 구절만 더 보고 끝내겠습니다. 역대하 35장 6절 보세요. 역대하 35장 왜 이 사람들이 인정받는지 보세요. 35장 요시야 이렇게 타이틀이 나오죠.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키다. 역대하 35장 이렇게 써있죠. 유월절을 지키다 써있어요. (35장 6절) 보세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성결하게 하죠. 요시야 왕도 성결하게 하고 히스기야 왕도 성결하게 하고 다윗 물론 성결하게 합니다. 뭐 어떻게 해요? 위에 사절 보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써있죠? 다 이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다윗 솔로몬의 초창기 때 장소 사람 그죠? 때를 잘 잡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주님의 때를 따라서 믿음성을 잘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